심으려고 일찍 나왔어요. 밭도 갈았고 밀항도 잘 세우고 그리고 이제 비닐포도 잘 씌웠어요. 잘 심고 이제 모종을 심으려고 준비를 딱 하는 순간 생각난 게 있어요. 아차, 돈을 안 줬네. 비료를 안 준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첫 번째, 다시 가라고 처음부터 갈아옵니다. 너무 힘들어요? 그럼 두 번째, 두옹을 못 주니까 화학 비료를 섞어서 혹은 옆에 구멍을 다시 뚫어서 그렇게 줍니다. 이 방법은 조금 나은 것 같아요. 셋째, 에라 모르겠다. 오늘 좀 덜 먹자. 두엄의 문제라면 그럴 수 있어요. 그죠? 근데 만약에 아주 중요한 밭을 안 갈아놨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밭을 다시 갈아야죠. 거름과 비료를 먼저 주고 씨앗을 뿌리고 모종을 심고 또 물도 대주고 약도 치고 추수하는 과정, 이것이 이제 농사의 절차들이에요. 그 가운데 비가 오면 비 오는데 걱정도 하고 마음도 쓰고 또 농약도 쳐야 되고 그 다음에 풀도 제초도 해줘야 되고 여러 가지 일들이 있는데 어느 과정이 중간에 놓친 부분이 있다면 그것을 다시 확인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내가 예상했던 것과 다르면 뭘 놓쳤지? 그리고 조금 늦었지만 그걸 다시 수행해 나가야죠. 올해 손해를 보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작년에도 두음을 안 했는데 올해도 두음 안 하면 안 되잖아요. 그럼 조금 더 수고롭게 쳤던 비닐 제쳐놓고 다시 한번 거기에다가 두음을 하고 너무 어려운 거 아니니까 손으로 하는 것도 아니고 다 기계가 하는 거. 그리고 그렇게 한 번 더 수고를 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야 가을에 좋은 결실을 맺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좋은 결실을 맺을 수가 없어요. 내가 기대했던 만큼, 안 그래도 적은데 내가 기대했던 만큼 수준만큼 조금 근처라도 가려면 다시 그 절차를 밟아야 되는 거예요. 수고롭지만. 바울 사도가요, 예배소 교회에 편지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예배소인데 하나님의 그 어떤 구속의 역사를 쫙 풀어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2장에서 뭐라고 했냐면, 너희가 유대인과 이방인이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성전으로 지어져 가고 있다. 이런 엄청난 선언을 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에베소서 2장 22절 말씀. 시작.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너희도라는 말은 앞에 누군가 있었다는 거잖아요. 유대인, 그리스도인이 항상 먼저 있어요. 이 양반도. 민족주의를 약간 벗어나지 못했고, 그리고 실제로 이 복음의 시작이 유대인에게서 시작됐으니까 그걸 인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작은 유대인에게서 먼저 하나님 성전으로 지어져 가는 게 만들어졌지만, 그렇지만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방인인 너희도 함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 이것이 성전이라고 했잖아요.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와 성전이 되기 위하여 함께 지어져 간다. 함께 지어져 간다. 엄청난 선언을 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러므로 내가 기도하려고 하는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는 기도하려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보면 1절은 이러므로 라고 시작하는 거예요. 함께 지어져 감으로 내가 기도할게 라고 하는 건데, 말하거니와로 끝이에요. 함께 이러므로 내가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이방인을 위하여 죄수된 사람으로서 말하는데, 우리 성경은 말하는 데가 들어있잖아요. 말하거니와가 원래는 없어요. 말이 안 되니까 성경 번역하시는 분이 좀 이해하기 쉽게 말하거니와라고 썼는데, 원래 사도는 갇힌 자가 된 나 바울은 하고 끝나는 거예요. 너희를 위해서 기도할게 뭐 이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14절에 그 말이 다시 나와요. 이러므로라는 말이. 그러니까 원래 기도하려고 했어. 기도.
말하건 영화가 아니야. 나 바울이, 갇힌 자들은 나 바울이 너희를 위해서 기도한다.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갑자기 생각이 난 거예요. 내가 어떤 위치에 있고, 또 내가 왜 이런 일을 하고 있고, 그 일의 결과와 목적이 무엇인지 설명할 필요를 느낀 거죠. 요즘에는 컴퓨터로 치잖아요. 싹 지우는 거죠. 되게 쉬워요. 옛날에 우리 종이를 쓸 때만 해도 지우개를 일일이 지웠어야 돼요. 근데 어르신들 어렸을 때는 젊었을 때 학교 다닐 때 어땠어요? 그 종이가 너무 안 좋아가지고 종이가 찢어졌잖아 심지어. 그래도요 지우개로 연필로 쓰는 걸 지울 수 있고 또 저희 학교 다닐 때는 볼펜은 안 지워지는데 볼펜 지우개가 있었어요 심지어. 종이도 좋아지고 종이를 살짝 찢어내는 거예요. 긁어내는 거예요. 볼펜 지우개는. 근데 이 당시에는 그런 지우개를 쓸 수가 없어요. 그 토판이나 파피루스를 깨어나 버려야 되는데 한 장에 한 1,000만 원 해요. 요즘 시가로 하면 최소한 한 10만 원, 20만 원 한단 말이에요. 그 비싼 거를 바울 사도가 편지를 쓴다는 게 얼마나 큰 일이었냐면 토판 한 장에 몇십만 원씩 하기 때문에 이걸 함부로 쓸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갑자기 생각났는데 안 쓸 수도 없고 그 토판을 버릴 수도 없고 하니까 어떻게 해요? 그냥 거기서 딱 끊치고 바울은 해놓고 당신이 하고 싶은 이야기를 또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설명이 다시 자신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은혜의 경륜, 은혜의 구속 계획을 설명하고 꼭 자신 바울 사도가 사도된 것 그리고 니들이 나 사도인 거 다 알지? 하나님의 비밀을 깨닫는 거 다 알지? 내가 옛날에 썼잖아. 아마 갈라디아서나 로마서를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로마서는 그들이 볼 기회가 없었을지 모르지만 갈라디아서 같은 경우는 볼 기회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쪽 지역이니까 같이 읽어볼 수가 있었어요. 그런 식으로 이제 아마 너희도 알 거야 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거, 비밀을 알게 된 것,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방인을 어떻게 구원하고 있는지, 그리고 자신의 사용 역할은 무엇인지 그런 것들을 설명하는 게 오늘 본문입니다. 다시 말해 앞서 예를 든 것처럼 씨풀에다가 빼먹은 일이 있으면 다시 점검하고 미비한 부분을 정비하고 결정한 다음에 씨를 뿌리는 것처럼 모종을 심는 것처럼 오늘 사도는 이렇게 유대인 그리스도인과 이방인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의 성전으로 함께 지어져 가는 것을 위해서 기도하려고 하다가 바울 사도 자신이 무엇을 위해 이방인의 사도가 되었는지 또 그렇게 이방인의 사도가 된 목적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설명하고 하나님이 나를 바울 사도로 세우시고 또 그들을 구원해서 어떻게 사용하려고 하시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언급할 필요가 있어서 오늘 1절부터 14절까지 언급을 하고 그리고 14절부터 마지막 21절까지 그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원래는 기도가 짧은 기도보다 더 긴 설명이 나온 거죠, 사실. 그리고 8절과 9절, 10절과 11절에 그렇게 왜 사도가 되었는지 또 그리고 그 사도가 행한 그들을 구원한 목적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우리 8절과 9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크게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려 하려 하십니다. 7절에서의 바울 사도는 그가 하나님의 일꾼이 되었다라고 선언을 해요. 그리고 복음을 위해 일꾼이 되었는데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기 위한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리스도의 풍성함, 그 구원의 은혜의 감격을 전해주는 거예요. 또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 이 비밀의 경륜이 무엇이냐? 즉 하나님의 비밀스러운 계획이 있는데 그 계획을 드러내기 위함이에요. 그럼 비밀의 계획이 뭘까요? 이 구속 경륜이라는 말은 여러 의미로 쓰이기도 해요. 뭐 사역자라는 의미로도 사용되어지고요. 그 또 하나님이 일을 만들어가는 과정 뭐 이런 것도 이런 의미로 사용합니다. 근데 오늘 이 경륜 여기에서 경륜은 그렇게 하나님이 이루어가는 일과 역사를 얘기해요. 근데 그게 비밀스러운 거래요. 하나님이 감춰뒀던 비밀의 경륜이에요. 비밀스러운 계획이래요. 그 계획이 뭘까요? 일단 계획부터 알아볼게요. 계획이 뭐예요? 우리를 구원하시는 거죠. 근데 거기에는 뭐가 숨겨져 있어요? 비밀이 숨겨져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를 구원하는데 비밀이 숨겨져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왜 하나님은 이 비밀, 우리를 구원하시는 이 구속 경륜이라고 하는 이것을 꽁꽁 숨기셨을까? 사탄이 이게 드러나면 방해할 거예요. 그래서 있잖아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사탄에 의해서 잡혀 돌아가시잖아요. 사탄은요, 그것을 자신의 승리라고 믿었어요. 내가 하나님의 계획을 망가뜨렸다! 라고 생각한 거죠. 근데 하나님의 진짜 계획은 예수님이 죽어야 하는 거예요. 구약 성경에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원의 과정을 보면 메시아가 두 번 오신다는 그런 개념이 별로 없어요. 그것도 꽁꽁 숨겨놓으신 거예요. 예수님 두 번 오시는 게 큰 비밀이거든요. 하나는 구속을 위해서, 구원의 완성을 위해서, 하나는 완전한 통치를 위해서 오시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모호하게 있으니까 잘 몰라요. 신약의 빛을 보고 구약을 이해하니까 그렇구나 이해되는 거지 그 당시에는 그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지난번에 이사야서 설교하면서 메시아라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종을 얘기하는데 이 종이 누굴까? 구약 사람들이 몰랐을 거라고 얘기했잖아요. 야, 이렇게 완벽한 종이 누굴까? 그래서 하나님 잘 믿고 이스라엘을 잘 통치하는 사람은 저분이 메시아일까? 저분이 하나님 여호와의 종일까? 이런 의심을 했을 거라고 얘기했잖아요. 심지어 어떤 사람은 그 사람이 고레스, 즉 이방의 왕이었을 것이다. 이렇게 추정하는 사람도 있다고 했어요. 그렇게 조금 모호하게 만들어놨어요. 왜 그래요? 사탄이 방해하니까 그 방해를 물리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것을 이제 드러내기 위함이에요. 때가 된 거죠. 즉 구원에 대한 계획을 전하고 그들이 복음을 받을 수 있게 하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10절과 11절에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목적에 대해 설명합니다. 같이 10절과 11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곧 영원부터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라. 사도는 에베소 교회가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하늘의 통치자들과 권세에게 알려준다고 했어요. 하늘의 통치자들과 권세들이 누굴까요? 천사라고 이해하시면 안 돼요. 지금 별로 좋지 않은 의미로 얘기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사탄을 얘기하는 거예요. 사탄의 세력들. 악한 영들이에요. 악한 영들. 그러면서 동시에 이 악한 영들은 어디에 영향을 미치냐면 이 세상에 영향을 미쳐요. 그래서 유독 종교와 유독 기독교와 이렇게 대립각을 이루는 게 보이세요 혹시? 그렇게 유독 기독교와 대립각을 이루어가요. 그러니까 악한 영의 권세들이 이 교회 세상 정부와 세상 사람들의 마음을 현혹시켜서 교회를 핍박하게 만들고 교회와 대립각을 세우게 만드는 거예요.
근데 그래서 그 하늘의 통치자들과 권세들이 세상에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그들에게 교회는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한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각종 지혜가 뭐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죠, 하시는 일. 하나님께서 하시는 사역, 그 하시는 일들이 어디를 통해 보여진대요? 교회를 통해서 보여진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교회는요, 하나님의 모습을 세상에 보여주고, 동시에 어둠의 통치자들에게 그것을 드러내주는 거예요. 교회가 온전한 모습을 가지고 있을 때 그것이 가능합니다. 이는 교회로 말미암아 교회가 하나님의 그 지혜를,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들을 세상에 알리는 거예요.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바울사도는 그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를 향한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그 교회가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드러내는 곳이라고 말함으로써 교회가 어떤 행동을 해야 하는지, 또 어떤 모습을 보여야 하는지 또 간접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교회는 그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행할 때 하나님의 이름을 높일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요,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은 교회는, 혹은 성도는 걸어다니는 성경책이다 라고 말하시는 분이 계세요. 제가 자주 인용하는 말 중에 하나죠. 성경이 무엇을 기록해 놨습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해 놓았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성경을 알아요, 몰라요? 모르죠. 그들이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방법은 딱 한 가지예요. 교회를 통해서만 알 수 있는 거예요. 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만 알 수 있는 거예요. 성경을 배우고 성경을 뜻대로 살아가는 교회를 통해 그들은 하나님을 비로소 배울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성도는 걸어다니는 성경, 즉 걸어다니며 하나님을 보여주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교회가 교회다울 때 하나님을 그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겁니다. 그렇게 교회다운 모습을 보여줄 때 악한 영들이 패배를 인정할 수밖에 없다라고 말하는 게 오늘 10절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사도가 에베소에 전해주었고 에베소에 거주하던 사람들이 그것을 복음으로 받아들여요. 그리고 이제 교회를 이루죠. 그 교회가 어떤 목적으로 세워졌느냐?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기 위함이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교회가 세워졌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각종 지혜가 우리 교회를 통해 이곳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살고 하나님이 우리의 삶이 다른 사람과 달라지는 삶을 살아갈 때 그들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자꾸 사람들과 싸우고 큰 소리 내고 미워하고 시기하고 욕하고 그러면 그들은 하나님이 이런 분이라고 여길 거예요. 분열시키시는 분, 싸우게 하시는 분, 이렇게 느낀다는 거죠. 반대로 한 번 더 양보하고 지지해주고 칭찬해주고 존중해주면 때로는 그들이 우리를 이용해 먹기도 하지만 그것을 이용해 먹기도 하지만 결국 하나님의 사람은 다르구나라고 인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다른 분이시구나라고 깨달아요. 뿐만 아니라 그가 이익 집단이 되어서 자기 이익만 추구하고 소리만 낸다면 욕을 먹지만요, 오히려 이웃을 섬겨나가고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에 대해서 나몰라라 하지 않고 돕고 격려하고 힘을 쏟는다면 그것을 통해 교회가 하나님을 드러내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서 위기 성도들이 있어요. 위기에 처한 사람들. 위기 성도들을 돕고 구제하고 섬기며 함께 울어줄 때 그때 세상은 그걸 인정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비밀을 풀어내는 교회의 모습이에요. 다른 거 아니에요. 그냥 성경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물론 문자적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 아직도 제사 지내고 있어야 되니까. 해석된 대로 그리고 배우고 내가 확신한 그 일에 거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다 알 수 없어요. 성경 2000년 연구했는데 성경 다 모르고요. 지금도 오늘 읽으신 제가 설교하고 있는 본문도 논쟁이 많아요. 이따 13절 얘기할 때 또 설명 드릴 텐데 논쟁이 많습니다. 아직 잘 비밀을 몰라요. 계속 비밀을 풀어가는 다 알 수 있어요? 없어요? 다 몰라요. 전문적으로 연구하시지 않은 분들이 어떻게 다 알아요, 성경을. 그리고 성경을 다 꿰뚫었다라고 하는 분들 절대 찾아가지 마세요. 많이 아는 분은 절대 성경 꿰뚫었다 얘기 안 해요. 왜? 알면 알수록 모르는 거 투성이거든요. 박사님들 있으시잖아요, 박사님들. 제가 가장 사랑하고 존경하는 교수님이 우리나라 최고 대학을 나오시고 미국에서 제일 좋은 대학 중에 하나인 대학을 나오셨는데 뭐라고 하시냐면, 야, 김성전 교사, 박사는 있잖아. 뭘 모르는지 아는 사람이 박사야. 그래서 인재사야 뭘 모르는지 아는 거예요. 그렇게 10수년간, 아니 30년간 공부했는데 그것도 최고 대학을 나와서 공부하셨는데 이게 뭘 모르는지 조금 알겠다 그러시더라고요. 다 안다고 생각하면 그게 교만이에요. 오만이. 그런 사람들 밑에서 뭘 배우겠어요. 이상한 거만 배우지. 계속 연구해 가야 되는 거예요. 자, 이런 교회의 모습은 상황을 초월합니다. 상황을 초월하는 교회의 모습이 12절, 13절에 나와요. 우리 같이 본문 12절, 13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느니라. 그러므로 너에게 구하노니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영광이니라. 아멘. 12절은 우리가 담대히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존재가 되었음을 선언해줘요. 히브리서에도 그러잖아요. 앞서 그 안에서는 예수님 안에서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 안에서라고 했잖아요. 그 안에서는 예수님을 얘기해요. 여기서 그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안에서. 11절에도 10절에도 예수님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계속 얘기하잖아요. 그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담대히 나가는데 어떤 것으로 나가냐?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근데 요 성경 번역은 조금 오해가 있어요. 잘못했다고 하고 조금 다른 신학을 가지고 들어가 있어요. 성경을 있는 그대로 해석하지는 않았어요. 번역하지는 않았어요. 해석이 들어갔어요. 근데 원래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 그의 믿음으로 해요. 그의 믿음으로 통하여. 그게 원래 성경의 의미예요. 이제 전통적으로는 저 해석을 지지해요. 제가 가지고 있는 주석이 한 10여 권 되는데 모든 성경이 다 저렇게 번역했어요. 그리고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의 그 번역본들이 한 열 몇 권 되는데 킹제임스 버전이라는 그 한 권 말고는 다 저렇게 번역했어요. 근데 킹제임스 버전이라는 성경은 그걸 우리나라 말로 번역한 성경이 있는데 그의 믿음으로라고 올바르게 번역했어요. 그럼 이제 우리가 해석할 수 있는 거예요. 그를 믿음으로 해서 여기서 그를 누구겠어요? 우리가 딱 떠오르는 거. 예수님이죠. 근데 이상해요. 그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을 믿는데요. 말이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근데 그 안에서는 분명히 예수님을 지칭해요. 그럼 뒤에서 그는 다른 의미를 해석되어야 될 확률이 높아요. 바울사도가 좀 이렇게 좀 쉽게 해놓치죠. 몇 년 있다가, 몇백 년 있다가 읽어도 이거 왜 안 되게 좀 하지. 아마 글씨 아끼려고 그런 것 같아요. 사실, 두 번째, 그를 믿으면서 그는요, 하나님을 믿어요, 하나님.
그의 믿음이에요. 하나님의 믿음. 근데 그 이상이에요. 하나님이 뭘 믿기는 당신이 믿음의 대상인데 그 이상이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저걸 어떻게 해석하시냐면 어떤 분은 하나님이 구원 얻는 법을 세우셨는데 믿음의 법으로 세우셨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잖아요. 사실이에요. 행위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받는데 하나님께서 이루신 믿음의 법이 있어요. 어떤 법이냐면 예수라는 내 아들이 모든 인류의 죄를 대신 지고 십자가 형태로 죽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게 하셨대. 그 부활한 예수를 믿으면 구원시켜주겠다. 라는 법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것을 바울사도는 줄여서 믿음의 법. 그리고 여기에서는 법도 너무 기니까 줄여서 믿음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하나님의 믿음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좀 더 지혜롭게 해석하면 하나님이 세우신 믿음의 법이에요. 그럼 이해가 돼요. 우리가 예수 안에서 믿음의 법으로 담대히 하나님께 나간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종이가 있어요. 이 종이. 제가 10,000원이에요. 10,000원. 이거 10,000원이에요. 믿으세요? 저는 이걸 가지고 가게에 가서 물건을 살 거예요. 여기 10,000원 있습니다. 딱 냈어요. 받아요, 안 받아요, 사람이? 왜 안 받아요? 10,000원인데. 이 종이는 안 받죠. 어떤 종이를 받아요? 세종대왕 그려져 있는 한국조폐공사에서 찍어낸 특수한 종이를 만들어낸 그 종이만 받죠. 근데 심지어 어떤 사람은 그걸 복사했어. 칼라로. 완벽하게. 몇십 년 전에요. 칼라 복사를 해서 5,000원짜리를 수백 장 돌린 사람이 있어요. 아직도 회수 중이래요. 뭐 오래됐으니까 다 회수는 됐겠지만 몇 년이 걸렸대요. 그 회수하는. 그 사람 잡혀갔을까요? 안 잡혀갔을까요? 잡혀갔죠. 걸리면 잡혀가는 거예요. 왜요? 5,000원인데 똑같이 생겼는데. 대한민국이라는 정부가 세운 법에서 어긋난 거잖아요. 대한민국은 한국조폐공사가 세종대왕 그림을 놓고 찍어낸 특수종이를 찍어낸 그것만 10,000원의 가치를 인정한다는 거예요. 이황 선생님의 그림을 놓고 거기다 누런 주황색으로 찍어낸 그 돈만 5,000원의 가치를 인정한다는 거잖아요. 신사임당을 주고 누룩풀풀하게 만들어놓은 그 종이만 50,000원권이라고 인정한다는 거잖아요. 근데 내가 칼라 복사해서 썼다고. 아니 내가 믿음이 확신이 있다니까 이건 10,000원이야! 라고 주장한다고 이게 10,000원이 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믿음은요. 내가 믿는다고 그게 진리가 되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내가 아무리 그걸 10,000원이라고 우겨도 진짜 내가 그렇게 믿어도 누구도 이걸 받아들이지 않아요. 특히 남녀의 문제에서 스토커라는 거 있잖아요. 스토커. 요즘 중범죄. 옛날에는 그냥 그 범죄가 아니었는데 요즘 중범죄에서 감옥에 갑니다. 나는 그녀를 사랑해요. 그래 계속 쫓아다니는 거예요. 근데 이 여인은 너무 그 사람을 좋아한 적도 없고 좋아한다고 표현한 적도 없고 좋아해줄 만한 여지를 보여준 적도 없어요. 근데 너 나 좋아하잖아. 막 완전 쫓아다녀요. 그걸 우리는 스토커라고 하잖아요. 결국은 그 사람 어떻게 되면 격리당하고 심하면 감옥에 가기도 합니다. 내가 사랑한다고 믿는다고 사랑이 아니에요. 스토킹이라고 하는 거죠. 국가가 세우는 원칙과 법칙대로 인쇄된 종이만은 돈이라고 인정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내가 확신을 갖는다고 구원에 이르지 않습니다. 너 오늘 천국 갈 구원 확신 있어? 아니 손가락 누군지 있어? 그럼 네! 그런다고 구원 가냐?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두렵고 떨림으로 난 정말 구원받은 존재인가라고 늘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구원의 주권 누구에게 있어요? 하나님께 있어요. 근데 어떻게 가면 담대히 나갈 수 있어요? 그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법칙으로 말미암아 그 법칙이 나한테 들어왔으면 담대히 나갈 수 있는 거죠. 그냥 내 공짜 믿음이 아니라
근데 결국은 있잖아요. 결과론적으로 내 확신이 맞긴 맞아요. 확신이 어떻게 나가겠어요. 결과론적으로는 그렇지만 이론적으로는 그렇지 않다. 내가 확신하는 게 아니라 법 안에서 하나님이 세우신 법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 법을 그 하나님 세우신 원칙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의 담대에 나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걸 얘기해요. 이거. 그렇게 하나님이 세우신 법 안에서 믿음의 법으로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담대히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어요. 이게 사실은 칼빈이 말하는 구원론이고 그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주권. 우리는 그 개혁주의 신학을 가지고 있다고 얘기하는데 자꾸 루터파 신학을 가지고 있어요. 구원론에 의해 짬뽕되어 있어. 착각하면 안 돼. 구원은 절대로 내가 믿어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서 믿음의 법으로 주 그리스도 안에서 나가는 거예요. 내가 믿는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고 선택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셔야 구원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자리에 있는 게 내 욕심과 내 의지가 있는 게 아니고 은혜라는 거예요. 은혜. 예수가 예수 내가 믿는 게 은혜인 거예요. 내가 믿었는데 뭘 은혜예요. 솔직히 내가 안 믿으면 되죠.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알미니안이라는 이단이에요. 내가 거부하면 되잖아. 반삭 이렇게 하면 되는데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 사람도 있잖아요. 진짜 하나님 믿음으로 구원받지 막 성경을 연구하다 보니까 아닌데? 이렇게 이상한데?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반사할 수 있네. 안 믿을 수 있네. 거부할 수 있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내가 의지가 작동해서 이렇게 둘이 합쳐서 믿어지는 거지. 구원받는 거지. 이렇게 주장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것을 우리는 뭐라고 표현하면 알미니안이라고 표현해요. 이단으로 정지했어요. 내까지니까 그렇게 믿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신칭이만 강요하고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만 강요하니까 그래요. 그래서 번역도 저렇게 자기 목대로 해석해놓고 번역해버리고. 근데 아직까지는 99.9%가 저렇게 믿어요. 더 중요한 건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하나님의 주권.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 안에 있을 때,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을 때 우리가 떵떵거리고 나갈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법 세우셨잖아요. 저 그 법 안에 있어요. 라고 하면서 확신 가지고 나갈 수 있는 거죠. 그래야 확신이 생기는 거죠. 법 테두리 안에 있어야. 축구 경기에서 반칙을 하고 골을 넣으면 그 골이 인정이 돼야 안 돼요? 안 되잖아요. 주장할 수가 없어요. 반칙했으니까. 반칙하고 떳떳할 때 오심하면 당신 오심이다. VAR 보자라고 주장할 수 있는 거죠. 법 안에 있을 때 그런 거예요. 그러므로 그렇게 하나님께서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께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존재이므로 상황이 어떻든지 간에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법 안에 있으니까. 그래서 낙심하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예수 믿으면서 어려움이 많이 생기잖아요. 우리 집안에도 우환이 생겼는데 우리 아내의 평소 기도와는 다른 상황이 생긴 거예요. 근데 계속 기도할 수 있어요. 왜 그래요? 눈물도 나고 슬프기도 하고 아프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을 믿기 때문에 기도하며 나가는 거예요. 위기는 있지만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넘어지지 않는 거예요. 바울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 직접 나아갈 수 있는 존재가 되었으므로 어떤 상황에서 낙심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러므로 바울사도가 감옥에 갇혀 있는데 그것으로 인해 낙심할 필요 없다는 거예요. 바울사도는 예배소의 교회에 가서 3년간 전도했잖아요. 사역했잖아요. 근데 그런 사도가 자기네 여기서 이렇게 갔다가 몇 년 있으니까 감옥에 갇혀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속상하겠어요. 근데 바울사도가 나쁜 짓 할 사람은 아닌 것 같고 그럼 더 속상하잖아요. 왜 이런 거죠. 아니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사시는 바울사도님을 왜 감옥에 가두셨습니까? 이러는 거예요.
하나님, 나 정말로 하나님 위해서 살았고, 하나님을 열심히 봉사했고, 신앙생활 잘 지켰고, 헌금도 잘하고, 예배도 잘 드리고, 정말 헌금도 많이 했고, 그랬는데, 왜 우리 집에 이런 어려움이 생깁니까? 원망할 수 있죠. 어떤 사람들은 그것 때문에 흔들려갖고 교회를 떠나요.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께 반항하면서 교회를 등한시하고, 겨우 예배만 참석해주고, 그러면 할 거 다 했다고 주장하고, 하나님 못하시니까 나도 이러죠, 막 이렇게 반항하는 거예요. 뭐 저도 그래 안 그래봤겠어요. 근데 있잖아요,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이 담대함과 확신 가지고 하나님 나아간 자들은 이런 상황에도 안 흔들려요. 바울 사도가 죄를 지은 게 아니잖아요. 로마 법을 얻은 게 아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죄인이라고 그랬어요. 그리스도 예수의 죄인이라고 했다고 1절에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들 바울 이렇게 소개했는데 1절에 또 정확하게 번역하면 그리스도 예수의 죄수 이 뜻이에요. 그럼 설명하기 쉽게 이렇게 조금 의역해놨어요. 로마의 죄수가 아니라 누구의 죄수래요? 예수님의 죄수예요. 예수님의 일로 갇힌 죄를 예수님의 일로 갇혔지 죄를 지어서 갇힌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끄러울 필요 없다는 거예요. 죄 지었으면 부끄러워야지. 그가 하나님 일을 한다고 죄를 지으면 부끄러워할 줄 알아야 돼. 하나님을 일을 한다고 하면서 범법 행위를 해서는 안 돼. 근데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감옥에 갇혔다. 그건 진짜로 실망스럽잖아요. 죄도 안 지었는데. 근데 사도는 자신의 상황을 대하는 태도가 우리랑 완전 달라요.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일을 하다가 어려움이 생기면 낙심하는데 사도는 오히려 자신이 죄를 지은 게 아니므로 이것에 대해서 낙심하지 않고 낙심하지도 말라고 권하고 있어요. 그렇게 우리는 우리의 삶에 대해서 당당해야 돼요. 우리의 관점이 남들 보기에 잘 나가는 것으로 만족을 누리고 예수 믿어서 복 받았다는 생각을 버려야 돼요. 바울 사도는 이렇게 당당했습니다. 빌립보서 1장 20절 2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려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사는 목표가 분명했어요.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는 게 바울 사도의 목표예요. 삶의 목표. 내가 잘 먹고 잘 살아야지가 목표가 아니에요. 내가 떵떵거리고 높은 지위에 올라가야지가 목표가 아니에요. 나를 통해서 그리스도가 높여지는 게 목표예요. 그럼 난 나라질 수도 있죠. 심지어 죽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도 괜찮다는 거예요. 목표가 오기 때문에. 예수님이 높아지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우리의 삶의 목표를 그리스도에 두었을 때 우리는 낙심하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사도는 자신의 삶의 목표가 분명했기에 이렇게 당당할 수 있었던 겁니다. 바울 사도는 이제 자신이 고난이 오히려 그들에게 영광이 된다는 말이에요. 왜냐하면 그가 고난을 받았음에도 그들이 구원에 이뤘기 때문입니다. 상황은 좋지 않지만 그것을 충분히 이겨낼 수 있는 것은 그 고난이 우리에게 영광이 되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계기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목표가 그리스도가 되고 고난 앞에서 당당한 길을 걸으며 사는 우리의 모습을 통해 세상은 하나님의 비밀을 비로소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요. 자꾸 싸우고 분열하고 도덕적으로 문제를 일으키고 이런 부끄러운 일들을 일으킨다면 우리는 세상이 교회를 주목하는 것에 부담을 느낄 거예요. 막 취재 좀 와가지고 왜 그랬습니까? 막 이렇게 하시면 얼마나 창피해요.
그러나 교회가 예수님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비밀의 경륜을 나타내는 데는 달라져요. 원래 교회는 그렇게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하나님의 구속의 경륜을 드러내는 기관이잖아요. 다시 말해 교회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알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리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낙심하지 않고 우리의 삶 자체가 하나님의 영광이고 나를 하나님이 영광스럽게 하실 것이라는 걸 믿고 당당해야 돼요. 쫄지 마세요. 세상 앞에서. 바울 사도가 그렇게 하나님께 초점 맞추고 고난 앞에 당당했던 것처럼 우리의 삶이 그렇게 고난과 역경과 환난 앞에서 당당할 수 있기 바랍니다. 교회는 그런 거예요. 그러면서 어떤 걸 드러내요? 하나님의 비밀을 드러내는 거예요. 하나님의 각종 지혜로 하나님이 이루신 일들 그것을 드러내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이 산골에 볼 게 있어요. 경치는 좋긴 하지만 이 곳에서 아름답게 세워져 있잖아요. 이 아름다운 예배당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우리끼리만 조금 이렇게 잘 먹고 잘 살고 재미지게 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열심히 힘에 지나도록 열심히 살아가면서 기쁘게 살아가면서 고난 중에도 고통 중에도 스마일 웃으면서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비밀의 경륜을 드러내는 거. 너 미쳤나? 그런 소리 좀 들어봐야 되지 않겠어요? 야 지금 네가 웃을 때야? 그런 소리 좀 들어봐야 되지 않겠어요? 너 왜 웃어? 하나님이 날 지켜주시니까. 이 한마디가 사람들을 놀라게 만들어요. 저 사람이 도대체 뭐야? 교회는 이런 하나님의 비밀을 드러내는 곳입니다. 저 우리 성도님들이 그렇게 하나님의 비밀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각종 지혜로움을 하늘의 공세 잡은 그들에게 선포할 수 있는 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